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저는 꼭 차를 세 차만 하면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차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세차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꼭 비가 와서 세차 하나마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요, 만일 5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후를 안다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5분 후의 일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불행한 삶의 순간들을 미리 예견하여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5분 아니더라도 30초 후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예방하고 미리 조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이후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서 차고 넘치는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그 모든 곡식들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큰 곳간을 짓자라고 하고 큰 곳간을 지은 이후에 자신의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여러 해 동안에 쓸 물건이 넉넉하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곳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그 곳간에 풍성한 재물과 곡식이 쌓여져 있으면 이제 걱정 없는 삶의 순간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은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997년 8월 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괌의 대한항공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탑승하였던 254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비행기에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 이성철 전 인천 제1상호신용금고의 회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 한 사람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우리 가족들이 한번 다 같이 여행을 떠나보자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그 회장님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그의 아들과 며느리, 친손자, 그리고 딸과 딸의 손녀인 곧 외손녀 7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 회장의 사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처음 온 가족이 가족 여행을 떠나보자라고 해서 출발한 여행길이었는데 가족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요 그 전날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비행기를 탔을까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타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여행 계획만 세웠지 그 다음날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온 가족이 비행기에 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살이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 채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미래 속에 감추어진 채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런 사실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척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순간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을 내일 일을 모른 채 하루하루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내일 어떤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연약한 삶의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은 오늘 야고보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7장에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순간 우리에게 나타날 순간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병원 응급실에 가서요, 이 병원 응급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야말로 다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요 예측하고 예견하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견하고 예측하지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 결과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실려옵니다.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뇌출혈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서다가 병원 마당에서 쓰러져서 다시금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서문시장에 큰 불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느 누구가 예견하였겠습니까? 대구의 지하철에 방화 사건이 일어날 줄을 예견하고 미리 알았다면 어찌 앉아서 그 일을 당해야만 하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내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찾아지고 어떤 일이 발생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운명 혹은 운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엉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어찌 그것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운세를 보고 운명을 보고 우리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점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속신앙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무속신앙에 푹 빠졌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말기에 명성왕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명성왕후가 무속신앙에 얼마나 푹 빠져 있는지 자신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친정 아버지의 묘를 4번이나 이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임하니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충고에 의해서 친정 아버지의 묘를 4번이나 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였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명성황후는 살해되었고 살해되는 과정에서 그가 당해야 했던 수치와 어려움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상과 사주를 보고 운수를 샅샅이 본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요 우리들의 내일입니다. 계명을 하고 태기를 하고 굿을 하고 난리를 하여도 알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것이 내일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으로서 하루하루의 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대한 꿈을 꿉니다. 위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남다른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별개 된 특별한 삶의 순간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계획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인생들이요 평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경일 씨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요 모든 인생은 나이가 들에 따라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식의 평준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게 그거인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외모의 평준화, 젊었을 때에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주머니나 50보 100보의 모습으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체력의 평준화,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고 팔심을 하고 힘을 자랑하지만 건강했던 사람이나 병약했던 사람이나 지팡이가 필요한 시대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부의 평준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게 차이가 없는 평준화의 시대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90이 넘으면 우리의 삶 속에 생사의 평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보다 나은 게 없고 살아 있어도 죽은 것만 못하다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평준화의 시대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그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이미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해 아래에서 우리의 수고하는 바의 모든 내용이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전도서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바가 헛되고 우리의 소유한 모든 바가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니 그저 하루살이의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내일 일은 모르니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곧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모아둔다고 해서 모아두는 내 노력과 정성을 통하여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계획하셨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짐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 곧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헌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깨우침을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소유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계획대로 인생을 산다면요 저희 집에 딸이 넷입니다. 아들도 넷이고. 근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누구의 섭리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선택하였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결과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2016년도를 대구에서 살아가도록 내가 선택하여 내 삶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어떤 자녀들이 출생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양 떠도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누가 계획을 하나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 내 계획대로 되는 줄 알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상상하고 추진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계시는데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며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치는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의 삶의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한 결과 우리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허탄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뜻 있는 인생이요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인생은 헛되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니지요. 인생은 헛되지만 이 헛된 순간이 다 지나가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인생은 참된 인생이요 멋진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인생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본문의 단락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을 종합해본 결과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알찬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일이 알 수 없지만 내일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뜻을 이루며 살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이 말은요, 기독교적인 종말 사상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선일진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과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인생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모를 만큼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만의 지혜와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내일 일을 장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일을 계획하고 내 힘으로 내일의 일들을 추진하다가 결국 허망하여지는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는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 거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인생, 그 인생이 알곡과도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곡과도 같은 인생,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